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한 날 주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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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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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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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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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익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느님이 정의와 평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국민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정자들에게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회복과 위로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와 반주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섬김이 하느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많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적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삶의 보배이십니다. 그대는 나의 참된 의로운 자이십니다. 아멘. 늘 기쁨과 감사와 늘 의로운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가까이 다가왔던 말씀,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하는 퀴즈도 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 말씀해 주셨네요. 8명이었죠. 노아, 그의 아들 셋이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해서 총 8명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노아 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고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또 이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선 말씀 6장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으로 향한 계획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결단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앞으로 물로 심판할 것이니 저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들었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방주의 크기를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의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정도, 폭이 22.5m 정도, 높이가 13.5m 정도.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축구장보다 길이가 좀 더 길고 그리고 폭은 약간 좁은 상중하 3층으로 구성된 이 방주를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배를 선주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6대 1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 1이었던 당시의 방주의 이 크기를 보면 이 선박의 안정성이 크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당시의 고대 시대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또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또 고고학자에 의하여 발굴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275년경에 베로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로니아 역사책에 쓴 내용의 일부인데요, 아르메니아에 있는 고르디엔 사막에는 아직까지 배의 일부분이 남아있다라고 기록하였고요, 어떤 사람은 역청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적으로 삼은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도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당시에 이 방주의 사건과 이 방주의 실질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너희는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명령입니다. 즉 이 명령은 우리 모두 노아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노아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를 위로하고 내 남편을 위로하고 내 부모님, 내 자녀를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그를 찾아가서 격려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격려보다는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못되고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 그를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법의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된 위로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격려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또한도 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여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뜻과 너희의 방법이 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라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누구를 위로로 한다는 말입니까? 물 빠진 사람이 물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을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말씀으로 살아가자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된 위로함과 큰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선지자 40장 말씀에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의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그 기운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것, 이거 다 사라지고 이거 다 소멸되고 다 시들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위에,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큰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아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보게 노아, 배는 강가에 만들어야지,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높은 산에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 높은 산에 배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고 이제 손가락질을 넘어서서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만약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노아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5년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준공한 시점이 약 31년 정도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설계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없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당시의 교인 수와 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지시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뜻 모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우리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땀방울이 녹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의 간증에 녹아져 있고 벽돌을 세워가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헌신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높은 산에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당시의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때 노아 또한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고 아마도 이야기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상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슨 재앙이냐고, 어떤 심판이 다가오겠냐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시집가고 하는 것 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다 헛되고 헛된 것 다 생활 그렇게 하다가 생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죽음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그때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지금 내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노아 시대 때 깨닫지 못하고 홍수의 심판에 다 멸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들이 다 이와 같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마지막 그 심판 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기에 마지막에 멸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광 유람선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않겠습니까? 관광 유람선을 탈지언정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아니하는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아가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 우리가 나태한 나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렇지요, 공든탑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어렸을 때 벽돌로 탑을 쌓아 놀았던 것을 떠오르게 돼요. 벽돌 하나를 세우고 둘을 세우고 하나씩 높이 세워지면 불안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쓰러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누가 툭 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지만, 근데 벽돌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밑에부터 1층부터 단단히 쌓는 것이에요. 많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조금씩 쌓으면, 그러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누가 툭 쳐도 바람이 후 불어도 그래도 변함없이 탑은 쓰러지지 않은 것을 회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본이 연약해지면 누가 우리에게 후 하고 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에 연약한,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며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가 있곤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한 공동체가 와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탄탄히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방주를 만든 재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지으라고 해요?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늘 교회를 위하여 이야기할 때 나 위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영광을 위하라, 너희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그 명령이 누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너는 나무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 재료를 보니 너는 고페루 나무로, 이 고페루 나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나무고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뭐 소나무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호세아 14장 말씀에는 잣나무라고도 이야기하고 향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페루 나무를 통해 이 방수 효과가 좋은 나무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청으로 발랐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떠한 물도 배 안에 새지 않도록 방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청을 바른다는 것이 보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의 모든 재료 안엔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기에 주님 우리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청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 바로 당시에 잣나무를 사용하고 고페루 나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 안에 물이 새지 않는 것처럼 이제 더욱더 영적인 의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 받아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방주, 우리 교회의 방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주 되신 예수님에게 올라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노아의 방주, 이 방주에 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방주에 탄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충주 선함교회 이 방주 안에 우리가 거하여 주님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방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한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방주에 이르러 우리가 함께 한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커다란 이 당시의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몇 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요 1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즉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한 규빗은 한 이 정도 되는 창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노아는 바깥을 내다보며 비가 계속 내리는지, 비가 멈춰 서는지, 또한 우리가 육지에 배가 다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자그마한
통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도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도 있고요, 또한 이웃을 바라보는 창문도 있고, 여러 창문들이 많아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어느 때는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느 때는 물질도 바라보고 권세도 바라보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물질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때를 떠오르며, 또한 45년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우리 성전을 지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를, 성전을 이렇게 세울 수 없었을 거라 여겨지게 돼요. 제가 막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교인의 수가 이렇고요, 지금 물질을 바라보니 우리 교회 수입은 이렇고요, 지금 이자율은 이렇고요, 이 지역의 인구수는 이렇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사이즈를요 요만큼 하다 보면 아마도 작아지지 않았을까 여겨지게 돼요. 이 성전을 지을 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는 목회자와 함께하는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사업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경쟁률을 보고 어떤 일에 있어서 수익 타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아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가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길이, 폭, 높이는 어떻게,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재료는 뭘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배를 움직이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배를 움직이려면 노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엔진을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조타실에 조타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엔진이 어디 있더라, 조타실이 어디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시의 배를 움직이는 동력, 그리고 방향을 조정하라는 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꿈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셨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러한 상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더 멋있는 남편, 아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네.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대학에서, 내가 학생 때, 내가 어렸을 때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준비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내 인생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 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원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학생이요, 나는 영어가 너무 싫어. 그래서 수학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영문과가 아니라 수학과를 갔대요. 근데 모든 문제가 영어로 나왔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 이상 더 좋은 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에게 지금 귀한 달란트가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높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설교 부분에 방주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이것이 바로 이 방주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충주 선함교회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홍수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함께 선함교회의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방주에 거했사오니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고 또한 우린 충주 선함교회 방주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선함교회 방주 안에 거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63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온 성도들의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모저모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한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꽃꽂이 봉사, 찬양 봉사,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주방 봉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 봉사로 또한 찬양단으로 헌신하며 성가대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신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28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맥을 찾아서 성경 공부가 10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6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1, 2, 3 여신도, 담당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겉표지 교체 신청을 받습니다. 금액은 14,000원, 문의는 안은규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1부, 2부, 3부 연합 예배,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 손우별 비발지 파크에서 있습니다. 송대로 담임 목사님, 나효정 장로님, 백계숙 장로님께서 다녀오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승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민종호 장로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중길 시사님의 아들 오진혁 청년의 결혼식이 20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아르떼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안희숙 시사님의 딸 박소영 청년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충주 네스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떡은 한진상 집사님, 전장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화성찬양 505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 한 가지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순주 권사님께서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장례를 잘 마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유순주 권사님의 어머니는 또 사모님이신데요. 이렇게 장례를 잘 마쳤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유순주 권사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다 아실 줄 믿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선한교회 방주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 함께 타는 구원의 방주에 이런 이들이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을 하고 온 성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옵기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다가 믿음에 연약하여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 곁으로 다가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 따라 살며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염증, 원치 않는 세포 녹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를 불태워 주시옵시고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혈관의 피들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 역사, 기적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